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된 날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곽 목사님과 함께 온 교인이 한 마음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이루게 하시고 이 타코마 지역 또 이 시애틀 지역 전체에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은 물질을 들여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고자 원합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가정 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 식구의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높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온 세계를 누비며 일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차가운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또 따뜻한 교회고 또 정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 식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이 이웃에게 넘쳐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통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딱 읽고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책이냐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한 권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멀리 있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10장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편지 한 절 읽고 아 좋아 그리고 두었다가 한 며칠 있다가 또 한 절 읽고 아 좋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단숨에 다 읽어내죠.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이 전체가 편지인데 전체를 안 읽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좋다 그래요. 그러면 보낸 사람의 의도와 읽은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말이 있어요. 그걸요 쪼감쪼감 붙이면요 별말이 다 돼요. 너는 나가라 그 구절 따고 가서 목 매달아 죽어라 따면 너 나가서 목 매달아 죽어라도 되고.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을 따가지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들이 성경을 줄줄줄 외니까 미리 겁이 나가지고 이단들이 오면 겁나가지고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대들면 나는 모르는데 그렇게 겁집어 먹지 마시고 이단은요 싸울 준비도 안 해도 이겨요. 아시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잘 나오지 않던 분이 여호와 증인에 빠진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그분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 우리 교인이었는데 건져야죠. 그래서 이제 갔다고요. 갔는데요. 눈동자가 돌아갔어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요. 제가 가니까 잘 됐다는 거야. 목사 당신하고 나하고 싸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 해보자. 그러면 당신 성경표 말로만 하지 말고 나도 성경표. 그분이 뭐 마태복음 몇 장 그럼 아니 가만히 있어. 나도 마태복음 펴서 앞뒤를 다 읽어보고 당신이 말한 의도가 맞은가? 저는 준비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열심히 읽으면 저는 그러면 앞절 읽고 뒷절 읽어봐라. 네가 인용한 말이 맞냐? 그럼 아니네? 그럼 또 뭐 히브리서 같죠? 그럼 히브리서 찾아보자. 하루 종일 싸맸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 이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네. 우리 선생님하고 할 때 내가 다 맞았는데 목사님하고 하니까 내가 다 틀렸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시간을 또 달래요. 그럼 자기가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와서 나하고 다시 싸움하겠대. 그래 하자고. 일주일 후에 또 만났죠. 저는 준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성경 한 권만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뺏어왔잖아요. 그 부인을. 2번 만나가지고 그분이 항복하고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 교회는. 그래서 달라스의 여호와 증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된다. 근데 빈내리 교회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핍박하는 교회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소문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다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못 읽지만 하루에 한 장이면 한 장을 계속 읽고 어떤 때 시간이 되면 마태복음 1장에서 마지막까지를 다 읽어봐야 이 말이 이런 뜻이로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구절만 외고 있어요. 신학교에서요. 입학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앞뒤에 어떤 이야기 속에 나온 구절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학생들이 다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밝혀내야 그 의미가 바로 밝혀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로마서 들어가요. 로마서 어려운 책이에요. 예, 로마서 펴면 다들 기가 주고 어렵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가 어떻게 써진 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는 믿음에 관한 책이다 그 말을 한다면 그분은 로마서를 겉만 핥은 것이 5장에서부터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 4장의 믿음과 5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뭐냐면 5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5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5장 1절을 읽으시면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와요. 첫째 뭐 나와요? 믿음 나와요. 두 번째 뭐 나와요? 의라는 말이 나와요. 세 번째 뭐 나와요? 화평이 나와요. 하나님과 화평.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단어만 찾는데 여기서 이 단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어떻게 무빙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과정은 어디를 거쳐요? 의롭게 된다는 걸 거쳐요. 그 다음에 가장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화평. 화평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 예? 믿음은 출발점이고 이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부활절 지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뻔히 아는 건데 제가 질문하면 저 목사의 그 물음 다음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영리하셔. 그래서 연합교회교인들이. 예?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 그럼 제가 또 물어요. 영어로 so what?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예, 우리 구원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그러니까 이단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꼭 죽을 필요 없다. 그래서 가연설. 주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죽는 것처럼 하고 부활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을 그렇게 당하시냐 말이에요. 그 아픔을 왜 당하시냐 말이에요. 그 왜 부활하셨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해서 뭐 하려고? 구원해서 뭐 하려고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로마서 5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믿음이라는 말 참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이 뭐냐? 그러면 딱 대답하기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시다가 재림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믿으면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의를 반드시 집어넣는데 우리는 의를 빼버리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왜 의가 필요하냐? 의가 뭐예요? 오늘 좀 딱딱한가요? 딱딱한 공부 좀 하세요. 의가 뭐예요? 의가. 우리가 뭐 입에 달고 사는데 의가 뭐예요? 우리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셔서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So what? 다 씻겨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 참 우리는 주의 피로 우리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 자유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씻겨줬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만이 우리 믿음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생동감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하면 이 땅에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난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대답 안 하시고 웃기만 하셔. 이거 신학교에 가서 해야 될 질문이야. 예. 예수 안 믿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 그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돌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 갔다면 그러면 나사로를 돌봤으면 구원받았다면 행위로 구원받은 게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랬겠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누구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 이건 그 유대 사상에 의해서 임퓨리티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근데 이 부자는요, 당당하게 아버지 아브라함 불렀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것은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구제헌금 철저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모범적인 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야. 그 믿는 자세는 우리보다 몇십 배 더 바르게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지옥에 떨어져요? 점점 어려워지네. 예? 행위로 어떻게 했길래? 거의 믿기만 했지. 믿기만 했지 행위가 없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셨다. 인정이란 단어는 알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준다. 그런데 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 이름은 뭐예요? 부자야. 예? 그러니까 나사로 이 부자 이름이 틀림없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이름을 안 불러. 너는 부자일 뿐이야. 넌 부자일 뿐이야. 넌 돈만 벌은 부자지. 나는 너 몰라. 하나님이 이 부자의 믿음 생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한국교회가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세운 어떤 룰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가 다 자랑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nothing.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할 때 비로소 나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 믿음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도록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마음 틀리면 또 안 하고 그리고 나는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알아주느냐.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왜 인정해줘? 내가 알아. 예. 내가 너를 인정해. 그러면 나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잖아요. 내 기도 응답하실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확신한다면 기도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다윗이 한 것처럼 주의 여종의 아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 오바마 대통령이 저한테 언제든지 오라고 하는 특권을 주었다면 아마 방방 뛸 거야. 좋아서 오바마가 나를 언제든지 만난다고 했어. 제가 군대 군목할 때 저는요 기독교 지휘관들한테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 지휘관들이 그렇게 못마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 지휘관은 저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옛날 그 5.16 혁명 때 그 박현식 소장이란 그분이 백마부대장까지 했는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잘 봤는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소장이고 나는 중인데 저한테 목사님은 우리 집에 밤이건 낮이건 오고 싶은 때 언제든지 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연대 군목인데요. 사단장이 별 2개 딱 달고 전방에 오면 거기 연대장부터 쫙 쓰잖아요. 군목은 저 뒤에요. 근데 이 불교 신자인데 차에서 딱 내리면요. 저부터 찾아요. 난 그런 불교 신자 참 처음 봤어. 기독교 집사 장로들이 사단장에 오면 목사 찾지도 않아. 근데 이분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와서 나부터 인사하니까 그 부대에서 나를 무시하겠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 사단장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는 건 언제든지 네가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나에게 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하는 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 이것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예? 그러면 내가 가진 문제, 어려움 괜찮아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첫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냐?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도록, 피스하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어요. 구약에서 보면 누가 보여요? 성부 하나님 보여요. 신약에서 보면 누가 보여요? 성자 예수님 보여요.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누가 보여요? 성령님 보여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은 언제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호자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보호자만 있지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여. 그렇죠?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호자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중앙에 그 앞에 어린 양이 있고 그 앞에 영, 7영이, 그러니까 성령도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삼위를 대표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주기도문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우리나라 말에는 중요한 단어가 뒤에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예. 근데 원래 성경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파테로 헤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우리나라 글이 참 좋긴 한데 그런 건 좀 약점이 있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괜찮은가요? 어쨌든 예수님도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냐? 아버지에게 인도해.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대표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혼란이 생겨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냐?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냐? 성령님으로 불러야 하냐? 그런데
제가 보는 데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 같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같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똑같고 같아요. 예. 너무 성령님 하는 분들 별로 좋은 신자 아니에요. 너무 예수님 하는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그런 사람도 별로 좋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사명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성령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 이야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하나님 해도 무난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속에 굉장한 신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타코마에 사시지. 우리가 어디 살아요? 땅 위에 살고요. 또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요? 하늘 밑에 살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에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뭐예요? 하늘과 땅이요.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 하늘과 땅.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야,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 제가 그 빈내리 교회를 돈 한 푼도 없이 그 큰 교회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일주일이면 공사 마치고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52만 불이 모자란 거예요. 은행 융자 다 얻었고요. 우리 교인들 헌금 다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까지 52만 불 있어야 공사 마치고 열쇠 받습니다. 제가 그랬죠. 장로님들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잘 통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그러고 갚으려는 거야. 그래서 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왜 돈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좋은 건 자기들이 가져? 근데 한편으로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해라. 야, 일주일 만에 52만 불을. 한국 같으면 제가 빌릴 때 많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52만 불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도요, 뭐 1년에도 좋고 2년에도 좋은 기도는 다 해요. 근데 일주일 만에 52만 불을 만들어내는 기도는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24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 52만 불이 일주 안에 돼야 돼요. 52만 불. 그러니까 입에 52만 불이 달고 다니는 거야. 운전하면서도 52만 불이요. 그러고 잘 때도 52만 불, 그러고 자고요. 또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 52만 불이야. 아, 그때 제가 배웠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게 뭔가를 그때 배웠어요. 예. 근데요,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 이제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2만 불이 일주일 안에 와야 돼요. 뭐 그렇게.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눈 감고 있으니까 뭐 눈으로 본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한테 손을 딱 내미는 것 같아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52만 불 모른다. 그런 거. 막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모르면 나도 몰라요. 막 하고 대들어서. 하나님이, 나이 건물하고 난 관계없다는 거야. 난 건물도 관계가 없고 52만 불도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면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떼도 쓸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뭐 이 교회 안 되면 난 이 교회 떠나면 되죠, 뭐. 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목사가 어디 가서 또 목회하겠다고 또 나간다고 그래요. 참 어리석게 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필요해. 52만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난 네가 필요해. 그때 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물론 건물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는 건 사람을 필요로 하다. 난 네가 필요하다.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50인 마음을 저도 모릅니다. 이 건물도 저 모릅니다. 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몸뚱이는 하나인데 여러 번 들였다 뺏었다 그랬더라고요. 신학교 입학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주의 뜻대로 하고 드렸거든. 근데 언제 찾아왔나 봐.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뭐 우리가 울면서 바친다고 했거든. 근데 또 찾아왔나 봐. 그러니까 내가 너 원한다. 그래서 또 바쳤죠. 또 바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건물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완성을 시켜주시면 제가 첫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교인들 앞에서 쫙 엎드려서 나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미국 노회가 이제 개척교회 위원들이 모이는데 제가 이제 위원회에서 나가니까 그 위원들이 아무래도 교회 짓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52만 불이 필요한데 없다. 그러니까 은행 두드려봤냐. 은행 다 두드렸다. 너희들 헌금 다 했냐. 우리 헌금 다 했다. 근데 미국,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텍사스의 장로교회 장로들하고요, 교인들은요, 거부들이에요, 거부들. 그분들한테는 52만 불이 그건 휴지 조각일 거예요, 뭐. 그분들이 앉아서 한 푼도 줄 생각은 않고 은행 두드려봤냐. 그 화가 났어요, 제가요. 그래서 안 도와주려면 말하지 마라. 예, 우리 은행 다 두려받고 우리 교인들 힘 다 썼다. 근데 이건 하나님 해결할 테니까 당신네들 더 언급하지 마. 예. 근데요, 달라스에서 한 3시간 동안 3시간이나 떨어진 시골에서 온 장로님이 계셔요. 미국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 저보고 그래.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52만 불이 필요하다고. 언제까지? 일주일 안에. 나하고 이야기도 안 끝났는데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무슨 은행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 끊고 저한테 와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아, 이거 미치겠네.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그래서 52만 불 일주일 안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도와주겠다. 당신 누구냐? 뭐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가 텍사스 뱅크의 보드 멤버래요. 그래서 지금 대출, 우리로 말하면 대출 계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공사장에 가서 만나자는 것이죠. 그 포토스가 한 50마일 떨어진 데서 왔어요. 와서 다 돌아보니까 이분이,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는 내가 한 7년 사귀어봤는데 믿을 만한 분이다. 어떻게 우리 은행이 이번에 꼭 도와주자. 그 이야기도 안 끝났는데 이분이 가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은행을 오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들이. 근데 언제 우리가 그 서류를 다 완성해 가겠습니까? 뭐 대충 해가지고 갔는데 아침에 52만 불이 우리 은행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은행에서 일하던 사람이, 변호사가 우리를 붙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게 미라클이지. 너 알다시피 은행에서 10만 불이 4주 안에 나간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도 52만 불이 하루아침에 나가냐?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 돈 주고 건물 열쇠 받고. 예.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과 가깝게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도 나하고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전 목회하면서 제가 위대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기도해서 받지 못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해주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가면서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졸라도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도와준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 둘이 다 대학 갔어요. 근데 첫째 놈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 그러니까 얘 전화 딱 받으면 이놈 돈 달라고 하는구나. 아빠 돈 줘. 예, 그러면 나는 깎을 생각을 해. 이런 아들은 또 돈을 많이 불러요. 꼭 봐요.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깎을 생각을 해. 그러면 1,000불, 그럼 무슨 1,000불이야? 내가 너한테 돈 준 지가 언젠데 500불을 깎아. 근데 둘째 아이는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우리 아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 아들은 전화를 딱 받으면 돈 이야기 절대 안 해. 아빠, 나 이렇게 나와서 혼자 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빠가 너무 그리워. 난 아빠가 그렇게 훌륭한지 몰랐어. 아빠 옆에 있으면서 그러면요, 내 눈에서 눈물이 쫙쫙 쏟아져. 근데 이런 아들은 돈 달라고를 안 해요. 그러면 아빠 잘 있어? 그러면 돈 달라고 돈 준다고는 누가 먼저 해요? 아버지가 먼저 해. 야야야, 너 돈 필요하지? 그러면 이 아들은 또 돈을 조금 불러. 500불만 주세요. 그러면 500불 가지고 어떻게 살아? 700불을 가져야지. 왜 더 줘?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이런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전 그러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예? 큰아들은 전화만 하면 끊기가 바빠. 오래 붙들고 있으면 돈 더 뜯기니까. 근데 작은 아들은 전화 가지고 있으면 가슴이 막 울렁거려. 너무 좋아서. 예? 우리가 어떤 아들, 어떤 자녀로 살고 있냐. 바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했는데 나하고 가깝게 내가 너 알아, 네 형편 다 알아, 네 어려움 다 알아. 그러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이 걱정은 하나님의 걱정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제 자랑도 많이 하고, 근데 목회를 다 하고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오늘 제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내가 잘한다. 그리고 그냥 양념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이 혹 있을까 두려워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그 순간 파멸이에요. 인간은요. 인간은 파멸.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사업을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돈 자랑이야. 이분은 헌금은 안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파트가 10채가 있습니다. 내 사업 망해도 10년 먹고 살 건 넉넉히 있습니다. 맨날 그래.
그거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워지더라고요. 예, 돈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가지고 있지. 무슨 아파트가 10채 있으니까 뭐, 살림이 망해도 1년에 한 채씩 팔아서 살면 뭐, 10년 산대. 그래서 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루아침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빈털터리가 됐다는. 그래서 하는 말이, 아파트 10채가 차근차근 나갈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는 게. 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떼면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지 1년에 하나씩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요한 웨슬레가 죽을 때 제자들이 물었다잖아요. 선생님, 일생 살 동안 뭐가 가장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야, 그게 끝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거죠. 저희 집이 아들만 둘인데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리유니언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우리 첫째가 목사니까 뭐 목사니까 돈 없고 둘째 놈 변호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거 다 뜯어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 가냐면 팜스프링을 가요. LA에서 1시간 반 가면 되고 이렇게 집 한 채를 이렇게 빌려주는 게 있는데 싸죠. 그러면 세 가족이 들어가 살면 뭐 호텔비에 비할 게 아니에요. 그 빌려서 한 일주일 이렇게 살고 그래요. 근데 2012년도 7월에 이제 팜스프링을 갔죠. 근데 둘째 날 저녁에 사막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낮에는 막 이마가 벗어지도록 뜨겁고 저녁에는 춥고. 근데 새벽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너무 추운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일어나서 담요를 다 덮었죠. 그래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담요를 또 덮고 막 자는데 막 자려고 하는데 이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본 건 아니에요. 아주 큰 손이 아주 부드러운 손이 제 가슴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평화 그러면서 이렇게 제 가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었다. 보호해 줬다는 말은 과거는 현재도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행복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니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 감격이 지금도 사라지잖아요. 그게 하늘의 평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요. 제 몸에 조그마한 병들이 있었는데 목회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의사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이건 뭐 치료받고도 3개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긴 한데 병원을 못 갔는데 그 병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제 몸에 그 모든 병이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더니 우리 첫째 아들이 신학교 총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믿어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고는 약속을 전 믿습니다. 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시고 이게 어렵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생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서 아뢰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살 거냐. 자, 2절에 있어요. 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이 은혜의 자리.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께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 저 이 나이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아요. 예, 참 많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쇠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고. 믿으십니까? 기대하시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분들이 긍정적 사고를 하면 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건 긍정적 사고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이 여기 보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제가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즐거워하는 게 쉬워요? 또 어느 게 쉬워요? 어려운 질문이네. 자, 남편이 아내 보고 사랑한다고 하기는 쉬워요. 근데 즐거워하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얼굴빛이 달라져야 돼. 근데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속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즐거워하는 것은 즐겁지 않은데도 얼굴이 즐거운 채는 못해.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아? 그럼 당신 뭐 사랑해?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사랑한대.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사랑한다는 사람이 맞아요? 사랑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맞아요? 그럼 내가 아내 보고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한다는데 아내 사랑 못 받았는데 그러면 아내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다 또 싸매 부부가. 상대편이 맞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다는데 당신이 나한테 사랑했다고 강요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내도 마찬가지야. 예. 그렇죠? 즐거움이라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아내만 보면 좋아서 얼굴이 막 어쩔 줄을 모를 때 아내가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날 무척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가 즐거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기는 참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면 막 간이 막 벌렁벌렁 떨리도록 기쁩니까?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까? 처음 교회 나왔고 은혜 받았을 때는 그럴 줄 몰라.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가슴이 식어져 가지고 교회 와서도 살림 생각하고 또 미운 사람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요, 사울과 다윗. 누가 더 좋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나쁜 사람 같아요? 사울과 다윗.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다윗은 다 착해. 그리고 사울은 다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어.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울은 간음 안 했어요. 사울은요, 아내 뺏으려고 남의 남편 안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하나를 뺏기 위해서 10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남의 아내 도적질했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 일을 했죠? 10계명 다 어겼어요. 누가 죽어야 돼? 사울이 죽어야 돼? 다윗이 죽어야 돼? 아니, 여기 재판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울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다윗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 편이야? 사울은 내치고 다윗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다윗 네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손에서 나오게 해주셨냐는 거죠. 왜? 전 이유가 딱 하나랍니다. 사울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좋아해. 하나님을 즐거워해. 우리가 뭐에서 볼 수 있어요? 법궤 옮겨올 때 너무 좋으니까 막 춤을 추는데 그 예봇이라는 게요, 별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배, 통배 내 키만한 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운데 구멍 빡 뚫어서 씌우면 그게 예봇이야. 그러면 속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하고 춤추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속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가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왕이 체면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속고 다 보이고 춤추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따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 그 말이 너무 좋아. 난 사람 의식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춤췄을 뿐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 다윗하고 그 다윗의 아내 미갈하고 판결을 내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너는 애를 낳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줘요? 다윗 편 들어요. 우리 사람도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참 이상해. 아시죠? 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금방 알죠? 뭐 이렇게 점잖은 뜻인지 몰라. 내가 너 좋아한다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마음으로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전달이 돼. 그분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냥 내 마음이 가버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까이 당함을 받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 속을 봐요. 예. 하나님은 우리 속을 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뭔가 내 속을 봤기 때문에 아, 내가 너를 사랑해. 제가 목회할 때 이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마 그때 이제 그 NKPC 총회가 여기 타코마에서 있었고 여기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시애틀 연합교회에 성가대가 와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했어요. 저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권사인데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인상을 좋게 받아서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 좋다고 하니까 좋지 뭐.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혼자 사는 여집사님인데 천식으로 거의 죽어갑니다. 근데 시애틀에 있으면 이분은 1년 못 사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달라스는 드라이 한다니까 이분이 글로 옮기면 그래도 조금은 생명을 연장할 것 같으니까 이 집사님을 목사님이 좀 데려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죽어가는 송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너무 큰 문제라 나 혼자 결정을 못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내가 의논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수요일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 지도자들이 저하고 1시간 공부해요. 한 7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또 해요. 거기서 제가 내놨죠. 혼자 사는 이 아주머니인데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천식으로 죽어간단다. 그러니까 달라스에 보내면 조금 오래 살 것 같다고 부탁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우리 그 지도자들이요. 모셔오세요. 우리가 다 케어할 테니까요. 그 전화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니까 우리 교인들이 집 마련해 줬죠. 차 마련해 주죠. 뭐 살림살림 마련해 주고 다 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방을 들어갔는데 제 뒤에 이 여집사님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드릴 말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제 약발이 안 먹는데요. 그 약발이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 생명이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으라고 모셔왔는데 6개월밖에 생명이 안 남았다니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잘 됐네. 6개월 동안 신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고 그러면 죽지 뭐.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제 말을 받고 예 그래요. 나 즐겁게 살다 6개월 후에 죽을게요. 이제. 근데 제가 지금도요.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죽으라고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교회는 뭐 교회가 크거든요. 한 1,500명 들어가는 본당이니까 저 뒤에서 그분은 찬송 부를 때마다 혼자 손을 흔들면서 찬송을 해요. 이종의 집사라는 분이에요. 예. 손을 흔들면서 찬양.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그래서 뭐 보고 저분 안 죽고 또 살았네.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렸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이분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분 죽는지도 모르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또 예배 마치고 제 뒤에 오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 그래서 왜 안 죽고 여지껏 살았어?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약발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러면 또 살겠네. 근데 한 2주 후에 또 왔어요.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병이 다 없어졌대요. 네, 없어졌대요. 지금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병 나았다고 한 지가 지금 한 2, 3년 되는데 지금 저보다 나이가 약간 많아요. 살아계셔요. 아마 지금은 권사님일 거예요. 이종혁 권사님. 예. 지금도 그분은 이렇게 손을 흔들며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축복이로구나. 믿으십니까? 저도 젊은 목사였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못 사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성경을 더 안 읽어요. 그렇죠? 양심만 괴롭지 내가 성경 읽어야 그대로 못 사는데 저도 젊은 목사일 때 갈등 참 많았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즐거워졌어요. 저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안 했는데 사라져요. 예? 믿으십니까? 아내가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를 즐거우면 사랑하게 돼요. 모든 업무를 다 감추게 돼요. 예. 그 아내가 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못을 하고 여보 잘못했으면 난 잘못한 거 몰라. 당신이 내 사랑하는 아내라밖에는 난 몰라. 그 아내가 너무 감격스럽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잔소리하지 말고요. 계속 사랑만 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만 줘. 사랑. 우리 아들이 이제 변호사를 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하고 한국에 나가는데 자, 한국에 제가 집이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루는 아들한테서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언제 한국 나와? 그래서 나 언제 나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한국의 모든 삶은 제가 책임질게요. 걔가 어디서 그게 나왔겠어요? 제가 걔를 즐거워한 것밖에 없잖아요. 만나면 너 사랑해.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가 감동 먹으니까 아빠 한국 나오면 모든 거 책임져. 그러더니 차 쫙 빼주고요. 또 크레딧 카드도 딱 주고요. 아빠 맘대로 필요할 때 써. 야, 차 가지고 있고요. 크레딧 카드 가지고 있고요. 학교에서 강의하면 또 돈 주고요. 학교의 교수 사택은 공짜로 뭐 전기, 인터넷, 무슨 뭐 모든 거 학교가 다 주고요. 아, 나는 5년 동안 천국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들 돈 못 쓰겠더라고요. 한 번 썼는데 도저히 못 쓰겠어. 그래서 돌려줬어요. 야,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근데 지금 후회된 게 그 카드 돌려준 거예요. 그 돌려주지 말아야 돼. 여러분 받으면 절대로 돌려주지 마세요. 꽁꽁 싸가지고 가지고 계세요. 안 쓸망정. 야, 이게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게 돈이고, 내게 필요한 게 건강이고, 내게 필요한 게 뭐고, 필요한 게 많은데, 여러분 필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것만 원해. 근데 하나님만 오시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 난 하나님만 원합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내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지 모르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도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항상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울에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같이 이런 경우에 빠진 사람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아마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 같은 경우 대보세요. 즐거울 수 있는지 그러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냥 혼자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3절을 쓰는 거예요. 3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disappointment,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글을 쓰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쓰는 거, 그럼. 예, 그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환난, 어려움,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은 없는데 세상이 악해서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내 책임으로 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악하니까 당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아, 저분 하나님한테 잘못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이 악하니까 누구든지 암 걸릴 수 있고 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악해서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오면 너무 좋아요. 고난 좋아하는 목사도 있어. 제게 어려움이 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 어려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찾아요. 배부르면요, 하나님 그렇게 진실로 안 찾아요. 근데 내가 죽게 내보세요. 여러분 발발 기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끌어들이시려고. 근데 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은 몰라.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걸 아는 존재가 하나 딱 있어요. 누구는 알까?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코마 연합교회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는 게 사탄이라. 그럼 사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획한 축복을 주지 못하도록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어려움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왜 우리에게 이 어려움 당하냐? 그리고 우리는 또 당황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더라고요. 저도요, 참 순탄하게 목회한 사람이에요. 아마 뭐 미국 안에서 한국 통틀어서 저만큼 편안하게 목회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한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잠을 못 잔 적도 너무 많고요. 소화를 못 시켜서 어려움도 너무 많고요. 근데 저는 뭘 깨달았냐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왜 내가 재수없게 이 어려움 당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라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고난이라는 건 내가 견디고 이기기만 하면 시간만 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걸 못 견뎌서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또 만들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라나 보다. 그리고 기뻐하면 사탄도 우리를 거의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이거 내가 괴롭히면 괴로움을 당해야 사탄이 좋은데 이것들은 괴롭히면 더 좋아하네. 그러니까 사탄이 재미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축복 없어요. 고난 당하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괜찮아요. 고난 당해서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물을 짓고 건물을 딱 지어놓으니까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저를 참 미워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교회 지은 것밖에 없는데 아마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우리가 뼈 빠지게 헌금해서 이제 교회 지어놓으니까 영광은 목사 네가 다 받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 교회가 근데 교인들이 저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교회 두고 너 당신 도저히 못 떠난다. 또 그러는 거예요. 나 건물에 애착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요, 이해는 되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요. 잠도 안 오고요. 그때 나 목사 그만두려고 그랬어. 교인들이 이렇게 치사한지 몰랐어. 죄송해요. 제가 교인들은 목사 이해 못해.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그러다 목사는 우리 이해 못해. 그러면 피차 마찬가지고만.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소화가요. 네. 그때 이제 유럽의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대회를 하면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해서 처음 이제 제가 불란서를 가게 됐어요. 다
다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가서 한 2, 3일 우리끼리 여행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오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데리고 갔다고요. 그럼 주최하는 분이 제가 손님 강사로 왔으니까 저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판 모르는 데니까. 근데 서울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미국에서 온 손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지하철 지도 하나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은 영어도 좀 하고 하니까 이거 타고 혼자 다니면서 여행하고 자기는 한국에 온 목사님들 가이드를 해줘야 돼. 미치겠네 정말. 나 강의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래서 시장에 가서 운동화 사서 저하고 우리 사람이 딱 신고 아주 옷도 그냥 작업복으로 딱 갈아입고 지하철 들고 쫓아다니는 거 혼자.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저녁에 그 개선문인가요? 거기 이제 밤에 이제 투어를 하고 11시쯤 호텔 가는 전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호텔 가는 지하철이 없는 거예요. 타고 왔는데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지하철을 어디서 타냐 아무도 몰라. 참 파리 사람들 정말 멍청하더라고요. 뺑뺑 돌고 난 게 12시야. 근데 그때 객사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죽어버리면 그냥 그 지하철에서 그냥 처분하면 나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겁이 벌컥 나니까 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온몸이 모욕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어떤 분을 붙들고 이 지하철 어디서 타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파리 이 개선문에는 지하철이 1층, 2층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1층만 돌아다녔으니까 2층에 내려가 버려. 이게 쉬운 걸 이 멍청한 놈들이 왜 이렇게 안 가르쳐줬는지. 내려가 보니까 거기 있는 거야. 정말. 그 전철을 타고 호텔 가서 정거장에서 또 한 2, 30분 걸어서 호텔에 가니까 2시 반. 죽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땀으로 둘이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강의 끝나고 달라스에 딱 도착하니까 제 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마음이 또 다 돌아와서 또 목사님 그래요. 야, 믿을 거 못 돼, 사람은 정말. 예. 금방 변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여러분이 사람 대할 때 누가 나한테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럼 내가 좋아하게 만들려고 따라가 보면 영원히 못 만나.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갔다가 시간 되면 또 돌아와. 어때요? 맞죠? 틀림없이 돌아와.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목회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 저분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서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그럼 언젠가 와. 제가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게 나이 들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 장신대학교 영성 교수가 있는데 그게 제 제자인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영적으로 386이 486 됐네요. 그러고서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486 됐다고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자기가 볼 때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를 인도하여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만들어 오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나보다 더 어려움 더 많이 당했는데 염려하지 마라. 환난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고 연단을 받아라. 인내하고 연단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일 것이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또 질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생각을 들으면서 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주의 깊게 보세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악할 때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 모르고 네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한 그분인데 못 믿겠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버려서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못 믿겠냐? 8절에 또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나와요. 10절 또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로 살았어요? 바울이 하나님 원수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예? 얼마나 사랑하셔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해? 독생자를 사랑해? 우리를 더 사랑해? 우리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그 사랑 믿으십니까?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8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아끼겠냐?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론이 또 뭐예요? 이유 없어. 또 즐거워하는 거야. 또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자랑한다는 이야기. 자랑한다는 이야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살아본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당시 우리 교회 와.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래. 저 교회 재정이 좀 딸리나 보다. 그래서 나를 객군으로 하나 또 얻으려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전도하는 사람들 만날까 봐서 겁나서 도망다녀. 서울에서 살아보니까요. 전도하는 사람 되게 미워하더라고. 아니, 전도한 사람만 나타나면요. 뭐 그 사람 얼굴이 싹 변해요. 그렇게 지금 전도가 막혀버렸어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 만나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당신 알아? 또 내가 사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 당신은 내가 생각할 때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 아, 이유가 있지. 누구 때문에? 아, 내가 있어.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예. 그러면 그분을 알려고 자꾸 와서 물어. 달라스의 그 교회에 부부가 아주 점잖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왕이야, 전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하거나 외부에서 온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분을 오자마자 그분을 딱 지정을 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끔 초대해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골프도 치고 계속 놀아줘. 그럼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하면 나 언제 교회 가자고 올 거야? 그렇게 묻는데. 내 입에서 먼저 교회 가자 소리 나오면 안 돼. 그분이 틀림없이 뭔가
뭔가 흑심이 있어서 나 이렇게 잘해주는 건데 말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답답해서 나 언제 교회 갈 거야? 그래. 그럼 당신 오고 싶을 때 와.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교회 오라는 말 절대 아니야. 당신이 나가고 싶은 교회가. 그러면 그분이 딴 교회 가겠어요? 난 당신 나가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 이분이 1년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전도를 해요. 이분이 전도한 사람은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요. 그 서울에 이종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번 그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너무 쉬워. 그래서 아니 전도가 다 어렵다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쉽다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나 골칫거리야.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그래서 아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 돼. 우리 교인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처럼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꾸역꾸역 모여온다는 거야. 당신들처럼 우리 행복하고 싶어.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마음은 다 불안한 거야. 아무리 돈 자랑하고 아무리 성공 자랑하고 뭐 편안한 제도 그 속에는요. 불안이 가득 차 있어요. 불안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가?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이 모두 다 영혼의 안식을 다 원해요. 다 원해요. 근데 단지 교인들 보니까 교인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왜 거기 가냐? 그런 이야기죠. 그럼 책임은 누구이냐? 우리들에게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타코마를 변화시키려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얼굴이 환해지시고 즐거워지시고 모이면 사람 축복하고 칭찬해 주시고 덕 있는 말을 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정말 행복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살면 오지 말라고 해도 이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장소 참 좋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오기에는 너무 불편해. 제가 달라스에서 이렇게 꼴목꼴목에서 교회 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달라스 이사 온 사람이라든지 예수 믿고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교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 하이웨이 635에서 내려서 어디로 오다 그러면 이거 끊어요. 설명도 전에 끊어버려. 그게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옮겨야지 막. 근데 우리가 옮길 힘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태워버리더라고. 여러분 교회 불타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누전으로 불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화재 감식반이 딱 오더니 이거 사람이 불을 질렀다는 거야. 그 감식하는데 쉽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누군가가 휘발유 한 통을 가지고 와서 마루에 붓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분이 한국 분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품고 한국 교회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불을 질름으로 우리 힘으로는 못 나가니까 나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불 질른 사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올 분들을 생각하세요. 이 교회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오고 싶어요. 근데 찾아오는 길이 너무 복잡해. 오다가 헤매다가 가버려. 교회 그거 찾기 힘들어. 그럼 그분이 딴 사람이 그 교회 좋다는데 그 교회 가지 마.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나 몇 번 놀다가 그냥 갔어. 그 소리 들은 목사가 정말 아파 가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끼리 편안한 데는 여기 더 이상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제가 집회 다니면 3가지의 결과가 나와요. 미주에 제 집회 끝나고 3가지 열매 거둔 교회 많아요. 첫째,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야, 성경이 저렇게 재밌냐? 다들 그래요. 두 번째는 신앙이 정리가 된대요. 그동안에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그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게. 셋째는 건물을 지어요. 미주 안에 건물 진 교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인데요, 돈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이게 필요하다고만 하세요.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어서 다 이루어주셔. 믿어지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축복 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된 길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해. 말씀대로 순종하라.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음 생활 잘해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하나님을 즐거워만 하면 되지. 제가 안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전 목회하면서 재밌게 목회해요. 전 교인들한테 그래요. 그 교회 와서 조는 사람 보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라고. 전 봉사도 하기 싫은 사람 절대 안 시켜요. 억질로 뭐 직분 맡기고 안 해요. 하기 싫은 사람은 놔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뭐하러 교회 와서 자. 집에서 편히 자지. 시간만 소비하지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재밌는 건요, 교회 결석자가 없어. 95% 재적 교인 수나 주일 출석 수나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먼저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뭐 11조하고 뭐 전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첫째 즐거워. 믿으십니까? 하나님 즐거워하셔요. 즐거워하시다가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봉사하고 싶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어 하는 거고, 헌금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거 억질로 하면서 아니,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자랑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야, 다코마에 누가 내가 사랑한 요빠에게 그러잖아요. 예? 다코마에 누구 좀 봐라.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말이죠. 예? 제가 교회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당하면 아니 왜 재수없게 이 어려움 당하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실라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즐거우면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니까. 예수 믿기 쉽죠? 전 예수 믿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해. 뭐가 어려워요? 너무 재밌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즐거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고 교회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연합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 왔는데 앞으로 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슴이 더 뜨겁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종이 원합니다. 지금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곳이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손을 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심을 확실히 체험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 있으면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무거운 짐을 옮겨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